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강론적인 측면에서 주보람들이 오늘은 어떤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가.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도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행동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아 7교회에 물론 이제 두 교회 만 빼놓고 이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왔지만은 이제 그들 교회에게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님들이 물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5교회의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회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제 두 번째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철저한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아시아 7교회에게는 그럼 어떤 것을 회개라고 했는가 좀 그런 것도 동일하게 좀 이렇게 상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는 은혜가 없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거기다 어떤 걸 담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근데 이것도 보세요. 자,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르는데 그것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아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회개가 없으면 내가 뭘 회개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아 7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라 소리 별로 설교 안 하거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우리 안에 이렇게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나중에 요거 끝나면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조합대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님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까지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성전이 더러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소위 말해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못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다른 사람 보듯이 내 마음도 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보면서도 나는 그렇게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조함들이 물론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졌으면 모르니까 내 마음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 눈도 들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티만 있어도 그게 문제로 보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넘어갈 힘이 없고 덮을 힘도 없습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덮을 힘이 없. 보일 때는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회개를 놓고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 생각, 육신을 놓고 볼 때 이게 진짜 어디에서부터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회개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회개의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의 뭐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회개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양입니다. 양. 회개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회개. 이것도 좀 나중에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회개의 양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의 양뿐만 아니라 회개의 질이 있어요. 회개의 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만큼 상처, 쓴뿌리, 죄성이 많다고 한다면 마귀 역사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깊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질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밭 중에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려서부터 깊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회개의 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받은 상처라면 문제라면 그만큼 회개의 질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우리가 뭐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조아름들이 회개도 제가 이래서 물어보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뭘 회개합니까? 그러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게 뭔가?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회개의 양과 회개의 질이 있어요. 이게 또 이루어져야 세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회개의 열매.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일 또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면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대 마음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합들 마음에 뭐 가시 같은 마음, 이렇게 뭐 돌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요. 신기하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이 방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내가 막 못 참고 이랬는데 신기하게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고 참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와 이런데 약함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막 회개를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약함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인내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오면 인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그냥 애 같은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어떤 문제가 오면 애처럼 못 참아버린다든지 막 화를 내버린다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에서 그 회개의 질이 이렇게 깊게 회개의 질과 양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회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회개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 그만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회개의 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면서 때로는 그냥 내가 그냥 피가 토하해지는 것처럼 막 그런 해가 타지는 그런 회개가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고비들을 몇 번씩 겪어봐야 돼. 그래야 영적인 것을 뛰어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진짜 내가 땀 흘리면서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런 회개를 해봐야 되거든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악한 마음을 회개라고 했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함이라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조와 이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 마음 갖고 생각하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행동이 악한데 본인들은 악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 내가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악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 도둑질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도둑질을 하냐 이 말이죠. 그 안에 그런 영이 지배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영. 그래서 이제 조와 이름들이 회개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치는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내가 혈기를 부렸다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혈기 부린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나를 혈기 부리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꼭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같이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 그냥 우리가 어떤 녹이 쓸었을 때 그냥 이렇게 씻어내는 것하고 약품 같은 걸 동원해서 씻어내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꼭 보혈을 의지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게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예로 들었죠. 계시록 2장 20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헐벗었는지 지금 공고한지 가련한지 눈먼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뭘 함에 있어서 조함대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분별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분별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뭘 회개를 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우면 그래. 안 보여.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가 뭔가, 내 마음이 어둡고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막 자꾸 우리는 뭘 막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내 안의 영적 세력이 해결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사실 현상적인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죠. 순서가.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게끔 속고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나무가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잘 맺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더러운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내 마음이 아주 더럽다라고 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어 가지만 책망했으면 좋겠어. 네게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대우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다 믿는 그런 선지자. 그래서 민수기 24장 끝나고 25장에서 보면 그 발람이 가르쳤다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르쳤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라. 여자한테 그 막 우상 섬길 때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영지주의로 빠져. 이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이 니골라이톤 그러거든 헬라어로는. 그래서 정복이라는 뜻을 지닌 니카와 또는 백성이라는 뜻을 지닌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이 니골라라는 것은. 그래서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뜻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을 삼키는 자가 발람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뭐요? 마귀가 백성을 지금 버가목 교회를 이렇게 삼킨다 이 말이죠. 삼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또 달라요. 버가모 교회하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행하는 것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동일하게 미워했던. 잘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어떤 교회는 그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한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 같아. 참 우리 한국이 지금 막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진영이 나눠야 있고 뭐 우파 해가지고 막 나라 살리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쪽에서 가면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뭐 제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가 있고. 근데 기도를 해줘도 계속 똑같은 그 자리에서 그 내용만 나온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깨닫는 것도 그렇고 또한 내가 체험하는 것도 그렇고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받는 말씀도 달라야 되고 또 작년에 이렇게 기도를 받아봤는데 올해 기도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은 또 이렇게 달라지고 좀 성장했구나 그런 마음이 와줘야 합니다. 근데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런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만의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옳은 것 같은데 속고 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러워져. 우상이 더럽잖아요. 음행이 더럽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 그러니까 큰 통에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을 볼 때 집사님 이거 똥물이 한 방울이네 이렇게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유 쳐서놓으면 뭐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죽었다 깨내도 안 먹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큰 통에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더럽다고 안 먹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얼마만큼 처절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 회개 안 하면 마귀가 100%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기도 안 되면 회개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까지도 아직 이게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몸 안의 것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한참 막 이렇게 뭔가 기도할 때는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또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밀물이 와서 그냥 덮어버리듯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또 와서 같이 덮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기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걸리면 꼭 걸려. 그래서 우리 마음, 이 마음 더러운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영적으로 더럽군. 이것이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귀신을 쫓아봤는데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쫓아봤거든요. 휴지를 한 통을 다. 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하수구 이런 건 깨끗한 거예요. 하수구에 뭐 라면 가닥 그런 거 먹으라면 먹겠더라.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더러운가도 우리가 보여져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안 보여지면 회개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실체, 영적 상황, 내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거든.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자, 입술로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입술로는 공경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이렇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그냥 육신의 귀로 들으면 사람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돼. 그러나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보세요. 그게 막 실감이 나고 실제가 되고 현장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이제 새벽에도 그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품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품꾼.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아침 6시부터 막 8시부터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품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 시장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옛날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는 품꾼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품꾼 인생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천국 인생이 되어져야겠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뭘 깨닫게 되냐면 근데 아침 8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이제 6시면 끝납니다.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6시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5시까지. 자, 1시간만 있으면 이제 더 불러가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때도 주인이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불러갑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지금까지 그 해석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1시간만 일했는데 또 포도원 주인은 또 싹쓸 이 사람들을 먼저 줘. 이 사람을 먼저 한 데나오르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온 사람들을 한 데라운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침 8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한 데나운을 줬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일을 한 거예요. 여기다 비하면. 그게 기대를 걸었는데 한 데나운밖에 안 줘. 그러니까 왜 성질을 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한 데나운다고 계약했지 않냐? 저도 이것이 이제 쉽게 오늘날 현장감 있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왔는데, 이제 뭘로 이렇게 깨달아지냐 하면, 주님 마음을 통해서 가면 이렇게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조함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뭐 이제는 소용없고 끝난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가 타지게 기도하면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갖고 가는 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조함대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갖고 봉사하고 주님 마음을 갖고 뭐든지 할 때 그것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인생이 되는데, 주인 인생, 품꾼 인생이 아니라 주인. 품꾼 인생은 싹 받으면, 근데 이제 앞에 이게 8시 붙던 사람들은 늘 품꾼으로 이렇게 일하니까 그 인력 시장에서 그 사람들 데리다가 일 시켜보세요. 일 안 합니다. 시간만 때우려고. 주인의 마음에 막 맞게끔 막 사력을 다해서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적당하게 한다니까. 그러나 막 내가 열심히 해보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보세요. 내일 또 와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 마음 자세. 마음 자세. 그러니까 조함대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갖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늘 깨끗해져요.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늘 깨끗해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지옥에서 나오고 천국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농담도 그냥 막 함부로 해버리면 안 돼. 성령께서는 저보로 강대상에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죠. 농담도 하지 말. 너는 네 자녀가 병들었거나 지금 죽어가면 농담해 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뭐 어쩌겠어 그러겁니까? 긴장이 얼마나 돼.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막 그러는데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농담이. 우스갯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울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제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딱 낮 예배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산만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뭐하고 있으면 막 이거 올라와요. 막 이게 서로가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 15분 전에는 말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예배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력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꼭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그 목양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맨 뭐 육신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모여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깨져버리면 뭐가 분위기가. 근데 다행히 멀리 가고 탈퇴를 했어. 근데 이제 본인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차례인데 설교를 준비를 해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준비도 안 오고 왔고 우리 교회 주보 보고는 대충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막 화가 막 의분이 올라오는지. 저도 그래서 강대상에다 아무나 안 세우고 싶거든요. 못 믿어서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이강진 집사 회사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대뜸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세워보지만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는 거에 자기들이 얼마나 제가 뜨끔한지. 저는 이제 준비 오고 왔다고 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잖아.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준비,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에서 나온 건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얽혀져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임에도 그 사모님 한 분이 아주 그런 쪽으로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노인들 막 다가오는데 이렇게 좋은데 아무 데서나 막 웃기려고 막 그러면 문제지. 네, 때와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0절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입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욕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군대에서 다 배웠습니다. 와, 군대는 가보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만. 집합 5분 전 그러면 고참이 욕으로 뭐라고 해요. 먼 통수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 또 이런 식으로. 욕으로. 아주 제가 첫 투가 나왔는데 우리 사촌 형수 씨 앞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삼촌 그 부대가 멀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그 멋나게 멀어요 그거. 그랬더니 막 우리 그 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뭔 그렇게 막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욕을 군대에 있어요. 막 군대는 얼마나 쌍욕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린 농담으로라도 욕하면 안 돼.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욕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게 한다 이 말이죠. 더러우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말.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게 더러운 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막 나한테 쌍욕을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나를 잘 따르고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나한테도 막 대화가 자체가 욕이야. 야이씨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도 홍규야 그러면 야이 뭔 새끼야 하면서 그냥 부르고. 그래서 내가 좀 거리를 뗐더니 나중에 서운해가지고 뭐 그러나 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고. 그러면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종합. 그러니까 조합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조합들 그런 거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뭐 상황이 오면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화가 올라온다든지. 그러니까 좋게 말아도 되는데 저도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좋게 말아도 되는데 막 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제가 새벽 기도 들어오면서 참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나 같으면 야이씨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 새끼들아 하면서 뭐 벌써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시죠.
설명을 다 하십니다. 비아냥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느냐. 신앙의 승패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의 성공은 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라면 중요한 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요. 예?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회개도 나타나잖아요. 죽은 시체는 똥물에다 갖다 놔도 더럽다고 뭐 안 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세력,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것인지. 그래서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기도시킨 것이 세 가지였어요.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요 세 가지만 처리되어져도 뭔가 되어져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마음이 이렇게 와진다는 것은 영이 이렇게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하고, 어두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둡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영들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포. 응?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만 해도 능력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고 그러면 일맥상통해요. 서로가 맞다. 그래서 조합들이 선포 명령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맞고 막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선포 명령을 하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누르는 법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피해가고 막. 그냥 참으려면 또 이제 우울증화, 공황장애 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내놓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내가 성질 나요. 하나님 막. 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너 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어. 그러면 할 말 없어 이제.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참아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조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도 다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부패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부패한 마음. 마음이 썩었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마음이 그만큼 부패해졌다 이 말이죠.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그럼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으면 어둡고 썩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도 사용 안 하고 버림받아요. 심판받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적용을 했고 또 다른 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두 구절씩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이 부패한 마음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합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을 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을수록 더 은혜 받고 늙을수록 더 편안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네? 왜냐, 우리 시골에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한 분 보니까요, 할머니가 먼저 죽으니까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 면으로 만든 그 바지를 입고 다녀서 댄님이라고 해서 메고, 근데 이분은 아내가 죽어버리니까요, 그 면으로 된 것을 댄님으로 매는데 그게 달아지니까 빨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나중에 자르더라고. 가지고 이것이 이만큼 자르고 이만큼 나중에 반바지가 되니까 걸어가다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에? 몸빼 바지인데 자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저수지에 가서 자살해 죽더라고. 가면 갈수록 조함들이 좋은 일을 자꾸 봐야 될 줄입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겉사람은 후패에도 영혼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 부지런히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성화를 못해. 왜? 지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나 영혼을 죽이게 만들거든. 누구 책임 아니에요. 조함들 영혼은 내가 얼마만큼 육신을 자아를 죽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적은 나요. 나. 이 육신이 나요.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계속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장사가 잘 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아이고 나도 안 돼 그러지 말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니까 나는 잘 된다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이요. 응? 아무리 가물고 뭐 코로나가 와도 어쩌도 되는 사람은 되고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이 말이죠. 네. 만약에 야 이번에 코로나 왔지 응답 못 주겠다 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때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조함대 마음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못 봅니다. 육신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다 살펴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봉한.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조함들이 뭘 행할 때 절대 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행하면 그건 바보요. 다 마음에서 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옳은 것 같고 맞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나 사실 마음이 없는데 네가 가자고 하니까 간다. 뭐 아이고 뭐 갈 마음이 없어? 한쪽에 갈 마음이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다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가지 마음은 가지 말아야지.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이 정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끌고 가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썩은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범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을 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회개할 영을 부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번지수를 찾아서 문제된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온전할 수 없거든요. 조범대에 안 넘어질 수도 없고 시험 안 들 수도 없고 죄 안 범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죽은 마음이 돼요. 죽은 마음. 이때는 이제 마음이 완전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사대교회 봅니다. 사대교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저런 것을 막 잘 드러내요. 잘 지적하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 3장 2절 3절 맞는가? 네. 그 1절에 빠졌네.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예수는 믿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그래서 2절 3절 보면 뭐 그런 일들도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조금들 마음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볼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들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집사님 잘합니다. 복 받습니다. 속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못하고 간다고 한다. 진짜 나에게 정확한 그런 친구를 영적인 친구를 한다면 서로의 이렇게 이런 마음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왜? 영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보고 마칩니다. 13절에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면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 대속을 해드렸다 이 말이죠. 죽으셨다 이 말이죠.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죽은 행실이요. 아무리 착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저기도 죽은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조금뒤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 갖고 이렇게 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산 마음 갖고 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지. 내 육신의 마음 갖고 드리면 죽은 마음은 죽은 행실밖에 안 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해봐야겠다는 마음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저기도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죽은 마음은 죽은 행실로 나타나. 근데 산 행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어있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임들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밝고 빛 가운데 거해서 성령께서 적어도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늘 생명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된 마음을 이런 면에서 좀 크게 5가지로 한번 제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이런 마음을 회개함으로 이제 그 외에 뭐 자잘한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보혈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